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옷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평생 입은 옷이 몇 벌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옷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옷이 너무 흔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옷을 가려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가려야 입어야 하는데 그걸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저 사람은 에티켓이 없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식솔 전체에게 지금까지 입던 더러운 옷을 빨든지 어떻게 하든지 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옷 갈아입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옷이 곧 자신이라면 이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뜯어 고친다는 그야말로 개혁의 상징인 셈이죠. 이런 영적 행사를 벌리는 궁극적인 이유를 야곱은 식솔들 전체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비로소 영적 가장, 영적 족장답게 이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야곱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렸는지 주목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휘하에 있는 영혼들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식솔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당하여서 죽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죽을 위험 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식솔들이 갖다 바친 이방 신상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황량한 광야에 유독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고 그 나무는 그 지방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GPS처럼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특별한 행사가 그 나무 아래에서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나무 아래에다가 이방 신상을 다 묻어두고 출발했던 겁니다. 가나안 신들에게 가나안의 신상과 귀고리들을 돌려주고 이제 새 출발을 했던 겁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상들을 불태워 없앴죠. 왜 신상들을 묻기만 하고 불태웠지 않았느냐? 이 시비 걸지 맙시다. 떠날 사람은 묻어버리고 빨리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 식솔들은 불하의 땅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겜 족속들 학살한 일로 보복을 모의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집안에서는 복수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부족의 땅을 지나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하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락도 없이 다른 부족의 땅을 들어가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의 신앙 이야기는 사실상 베델을 떠나 베델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야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이죠. 이전 언약 다 무시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야곱 버전으로 개정되는 것이죠. 갱신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갱신하여 받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또한 갱신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후 이제 베델을 떠나 자기 고향 헤브론과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는 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제 12명의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은 야곱 인생의 복잡 단안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라헬의 죽음은 야곱 인생의 슬픔이 계속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노년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라헬이 먼저 떠나버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야곱 여정의 맨 마지막 내용,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대리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한 성적 일탈이고 간단하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왜 실바가 아니라 빌라였을까? 더군다나 르우벤은 장남이어서 뭔가 안다는 듯이 이전에 무엇을 챙겨준 일이 있었습니까? 합한 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챙겨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르우벤의 동기에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아들들의 원한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는데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죽었으니 야곱의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는 안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의 대리모였던 빌하에게 야곱의 사랑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선수를 친 것이죠. 레아의 첫째 대범한 범죄는 레아의 아들들이 이후에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레아의 첫째 장남이 라헬의 대리모를 건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레아의 아들들이 야곱을 상대로 무슨 일을 벌일지, 그 대표적인 일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계획할 것입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의 권위를 무시하고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이제 편애로 상처 입은 레아의 아들들에게 상처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라헬이 사망한 후 연이어 이삭이 사망합니다. 자, 연대표를 보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이삭은 168세입니다. 그리고 12년을 더 살다가 180세에 사망합니다. 자, 이런 연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셉이 국무총리로 될 때에 30세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를 130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이를 계산하면 역으로 올라가서 이런 연대표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하는 연대표고요. 그래서 억지로 연대를 따져보면 저런 연대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의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100% 문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연대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대표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라헬이 사망한 때와 이삭이 사망한 때가 12년 이상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제 신세대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9세대의 이야기의 종결을 위해 이삭의 죽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땡겨서 라헬의 죽음과 함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수록 이제 9세대는 끝났다. 이제 9세대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는 뭐만 이야기하겠다?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만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베델 여정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앙도 챙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와 주종 관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식솔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라이벌들과 경쟁하느라고 살아남느라고 나름대로 여념이 없었죠. 너무 피곤하고 바빴습니다. 라반과 20년간 대결하고 마누라 4명에 자식 12명 이들을 챙길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도 거의 챙기지 못했겠죠. 그러던 사이에 야곱의 집안은 우상 숭배가 숨어들었습니다. 세겜 사건은 야곱 집안의 우상 숭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우상 숭배를 이제 척결하고 베델로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한 신앙의 단위로 봅니다. 개인을 보는 것보다 그 가정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보시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상들을 눈 감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를 다 폐기해야 됐습니다. 버려야 했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이 없어도 묻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버리고 묻었다는 뜻이지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묻어버린 것도 없이 회개한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회개는 묻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이 약해지면 반드시 물질적인 신앙을 찾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의 밭을 믿었고 그 밭을 구입했었죠. 심지어 야곱의 식솔들 중에는 평안을 위해서라면 이방 신상들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땅만 믿고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한번 평안히 살고자 했던 것이 모순된 세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겜에서 사는 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착각 속에서 살다가 딸 디나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진정한 살롬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평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불안한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 주는 착각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또 한 번 바꾸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베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엘 베델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델의 집인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 야곱이 지난 베델 이후 30년 동안 살았던 그런 것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베델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 줄은 아직 모릅니다. 내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신앙은 예수님 이후로 신약 시대에 가르치는 교훈이죠. 소중한 교훈이죠. 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은 성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신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곧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엘베델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떡하니 차려놓고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없고 이름만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혁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신앙의 복된 가르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